네, 그러면 저희 7시가 되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기도문을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위험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모든 피조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명강사님이신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의 3강 강의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이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쉬셨어요? 이번 추석 명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응급실만 가지 말자. 응급실만 가지 말자. 뭐 이거 응급실 갈 정도로 아프지 말자. 이게 한가위 소원. 지금 뭐 의료 대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못 찾아서 뺑뺑이 돌다가 그 중간에 그냥 세상을 떠난 분들이 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국무총리는 그것을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얘기하고 앉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과 2년 반이라는 시간 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이겁니다. 정치, 오늘 주제는 정치. 그래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야말로 나라가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그냥 실제로 추석 인사할 때도 그냥 개 들고 사람 목숨을 개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고 의료 대란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진료비를 350% 인상. 이게 대안이라고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 이거 오지 말라. 진료비 비싸게 책정할 테니까 오지 마. 이게 대안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사람을 찍어준 거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찍어줬겠어요? 둘 중에 하나. 그 찍은 사람들은 뭐 집값 올려주려고 뭐 찍은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쁜 놈이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욕망에서 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 나쁜 놈 찍어주는 거지 뭐.
이렇거나 아니면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을 찍어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잔뜩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놈인 것 같지는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겠죠? 무식해서.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면장이 동장, 읍장, 면장 이 면장이 아니에요. 예, 노노 양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동자님이 아들 리라는 애서 리, 공리랑 공리. 중국 영화 배우 공리도 있는데 공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공자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갖고 너 공부 안 하면 어떤 거와 같냐면 벽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이 면장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면장 뭐냐면 담벼락 장 마주볼 면이잖아요. 마주보잖아요. 면하면 담벼락 마주보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면장이에요. 알아야 공부해야 담벼락 마주보는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면장할 수 있다. 이 말이 와전돼 갖고 알아야 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공무원 면장이라는 공무원이 되려면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담벼락 너머에 그 세상을 보지 못하고 담벼락 마주보고 있는 거로 그 답답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사람들 찍어주고 그런 거지.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주제. 정치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정치적 인간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왜 그러는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추석 한가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프지만 말아라고 했던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들이 제대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도 투표 다 했어요가 아니라 잘 알고 투표해야죠. 알고. 잘 아는 거. 이것도 정치 참여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참여한다는 것이 며칠 나 투표했어요. 이 단순한 2차원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표를 해야 그게 정치 참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치 이제 이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런 말 뭐 잘 들어보셨죠? 그 말을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일본 놈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침략했던 제국주의 침략. 일본 우리나라 식민지를 다스릴 때 종교는 제대로 된 종교는 그들의 침략, 제국주의적 그 야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종교는 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귀찮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관여하지 말라. 니들끼리 그냥 울타리 안에서 니네 법당이든지 뭐 교회든지 예배당이든지 울타리 안에서 가만히 있고 상관하지 마.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제가 했던 말이고 또 군부 독재가 하는 말이고 군부 독재도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인권을 짓밟는 자기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강한 종교라고 하면 그걸 가만 볼 수가 없어요. 이빨은 소리하고 저항하고 투쟁하죠. 연대하고 니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도 휘둘리고 있어요. 거기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내세 살만 기다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조차도 잘못 알고 또 세뇌되고 속고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전 세계 직업 신뢰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중에 과학자, 의사, 요즘은 의사 대란 때문에 의사가 많이 인기가 떨어졌지만 의사, 교사 뭐 이런 등등 뭐 성직자는 아니에요. 성직자는 아니고 오히려 의사, 과학자, 뭐 교사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을 만한 직업 신뢰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 이건 부동의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
신뢰도 조사를 하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 1위 누구겠어요? 정치인이 정치인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구분할 게 뭐냐면 정치와 정치인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정치의 주체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직업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정치인들. 우리한테 위임을 받은 직업 정치인. 그러니까 우리는 고용주고요. 그 사람은 피고용인들이에요. 우리가 고용한 거예요. 어쨌든 직업 신뢰도 항상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형제들 176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실수, 부패, 무능,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정치 자체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하지만 정치 없이 우리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 올바른 정치 없이 보편적 형제와 사회 평화를 향한 효과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혐오스럽다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더더욱 악한 정치인들이 더 등장해서 우리를 억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를요 직업 정치인들의 그 실수, 부패, 무능, 부패, 그러니까 뭐 부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치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 그러니까 한자부터 봅시다. 한자. 정사정에 다스릴 지자를 써요. 정사정자를 보면 발을정 옆에 칠복자를 써요. 칠복자. 이게 정사정이에요. 정사정. 발을정의 칠복자는 뭐냐? 바로 잡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잡는다. 잘못된 걸 바로 잡아요. 이게 바로 정사정자예요. 다스릴 지자는 뭐냐? 물수변 있죠. 물수 삼수변 물. 그 옆에 별태자를 써요. 그럼 뭐냐? 별태자는 뭐냐면 이 상형문자로 보면 사람 코 모양의 입이에요. 입. 그래서 물을 잘 다스려서 사람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뭐냐면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거. 이게 정치예요. 이거.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근데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치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들 먹여 살려주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결국은 다 살리는 거예요. 정치는 다 두루두루 공동선이라고 표현했죠. 지난주에 공동선 모두를 다 살려야 돼요. 모두를 다 두루두루 이롭게. 이게 정치예요. 정치 모두를 이롭게. 그래서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정치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은 공동선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지만 모두를 살리는데 직접적이지 못하죠. 일단 내가 가진 걸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지만 모두를 살리는 일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정치.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스림은 다 살림과 통하는 건데 모든 걸 서로 다 어우러져서 고루고루 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정치라고 한다면 이건 본래 누구의 모습인가? 모두를 다 잘 살게 해주시는 누구? 하느님. 그래서 정치는요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의 주인은 원래 하느님이에요. 정치의 주인은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정치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 하느님을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당신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꾸시고 돌보는 이 모습 이걸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이 정치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위임했는가?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인간에게. 이게 창세기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하느님께서 위임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27절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정치하라고 완전히 위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그래서 창세기 모습 보면요, 하느님이 그 다스림의 직무를 인간에게 위임해 주셔요. 잘 보시니 참 좋은 모습 그대로 잘 다스리라고. 이게 정치요. 이게 정치의 원형.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 창세기 1장의 이 명령을요 받드는 게 뭐냐? 이게 정치인 겁니다. 하느님이 위임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충실히 받들어 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정치를 잘하는 모습인 거예요. 정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통, 구약 시대부터 신약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서의 정치는 바로 하느님이 위임하신 다스림의 직무를 우리가 직무에 성실히 봉사하는 것, 이게 정치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등장하죠. 근데 왕도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서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그걸 우리 거기 봉사하는 심부름꾼, 대리인, 대행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느님만이 왕이에요. 그리고 인간 왕은 그 다스림을 위한 봉사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나오는 왕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사실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을 왕으로 안 보니까. 하느님만 왕이고 쟤네들은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바라보니까 좋아하겠어? 우리는 세종대왕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 전통 안에서 세종대왕이 뭡니까? 형제님이요. 형제님. 형제님, 이번 사목회장은 세종대왕께서 하시죠. 장영실은 저기 황경미와 하든 아니면 뭐 이거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들, 권력자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절히 이용하려고 하다 안 되면 박해하고 탄압하는 거죠. 어쨌든 자, 이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 정치인데, 근데 가정, 뭐 학교, 직장 이런 작은 덩어리들은 우리들이 직접 다스릴 수 있어요, 그죠? 일단 한 가정 안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다스리잖아요. 혹은 소규모 단체도 나름대로 단체장들이 다스려요. 다스린다는 건 우리가 지배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머릿속에 개념부터 바꿔야 돼. 다스린다는 것은 다 살린다, 다 어우러지게, 이런 개념부터. 예수님은 더 나중에 얘기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섬김이라고, 섬김. 근데 우리가 그래서 다스림 하니까 그다음 통치, 지배, 뭐 권력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어떤 상하의 어떤 구조를 연상하는데 이건 상하의 구조가 아니에요. 이건 동등함이야. 모든 존엄 속의 동등함을 실현시키기 위한 봉사직입니다. 어쩌거나 이게. 그래서 덩어리가 작은 건 우리가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덩어리가 커질수록 직접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나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5천만 명이 다 직접적으로 다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죠. 뭐 전 국민이 대통령 되거나 막 장관 되거나 막 장관 개수를 막 5천만 개밖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냐, 대의 정치가 대의.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가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해 주는 겁니다. 위임. 그럼 모든 국민들이 고용주가 되고 피고용인들을 뽑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계약직 뽑는 거예요. 대통령은 5년짜리 계약직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은 4년짜리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하고 계약직 직업 정치인을 뽑아요. 그들한테 위임을 해줘갖고 우리가 바쁘니까 우리 이것저것 다스릴 게 참 많은데 학교도 다스리고 직장도 다스리고 뭐 내가 속한 단체, 내 가정 여러 가지 다스려야 되는데 이 국가는 나라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니들이 다스려.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할게 하면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하면서 그 세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거쳐서 그 사람에게 공권력이라고 한 걸 마련해줘요. 공권력. 왜냐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서로가 이해관계가. 그럴 때는 중재가 필요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너나 나나 똑같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그리고 공권력도 뭘 지향하는 거예요? 공동선. 모두의 선익을 위해서. 그래서 개별의 이익들이 충돌할 때 그 안에서 공동선에 더 입각한 방식으로
이 공권력을 가지고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준 거예요. 세도를 부리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살고 막 그렇게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막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 직업 정치인들은 정치의 주체인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 그러니까 위임 받은 사람들, 국민들의 심부름꾼, 혹은 뭐 종복, 머슴 이런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피고용인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의 모습인 정치. 시편 72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72장. 이게 이제 솔로몬의 노래라기도 하고 뭐 등등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나오는데 뭐 솔로몬이냐 메시아냐 여러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은 하느님의 대리자다. 하느님의 통치의 심부름꾼 대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요 안에 등장해요. 자, 시편 72편 보면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왕자에게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그가 그 왕의 왕이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왕의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하느님의 백성. 지금 대리인, 심부름꾼, 봉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가 그는 왕의 왕,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솔로몬일 수도 있다 하는데 솔로몬의 말로를 보면 이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새 나갔죠. 죄를 짓고 그런 걸로 보아서 이거는 메시아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그가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의 권리를 보살피고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폭행하는 자를 쳐부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세대대로 해처럼 달처럼 살게 하소서. 그가 풀밭 위에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오게 하소서. 그의 시대의 정의가 큰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적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들은 먼지를 핥게 하소서.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에게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합니다. 그는 약한 이와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가 억압과 폭행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래도록 살아 사람들이 그에게 세바의 황금을 바치고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날이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 왕이요 지금 하느님이 아니에요.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왕이 잘 받들고 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가 비치는 한 그의 이름도 솟아오르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찬미받으리라. 그분 홀로 기적들 일으키시며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대한 왕을 대한 기도인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염원하는. 근데 여기서 봐도 왕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대리자, 대행자. 진짜 왕권은 하느님께 있고 그 왕권을 수행하는 어떤 뭐 이렇게 대리자, 심부름꾼의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한 그 왕이 하느님의 뜻을 잘 받들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왕은 하느님만 왕이에요. 인간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통 안에 변하지 않고 쭉 자리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초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신앙이 형성될 때부터 가졌던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언제 가졌냐면 시나이 광야 체험 때 이 개념을 갖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디서 정리가 됐는가? 어디서 정리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딱 정리가 됐을 때, 정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언제냐? 시나이 광야 때예요. 시나이 광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살짝 원시신앙.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느님이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억압받고 막 파라오 밑에서 막 탄식하면서 억압받고 있을 때도 그들이 조상 대대로 믿은 하느님, 야훼 하느님은요, 세상에 여러 신들, 엄청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재수 더럽게, 재수 진짜 없는 거지. 해필이면 더럽게 힘이 없는 하느님이었어요. 만약에 이 하느님이 조상 대대로 믿었던 하느님이 야훼라는 이분이 힘이 있었다면 우리가 종살이 할 이유가 없었겠지.
에집트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의 힘이 센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하나님은 되게 힘이 센데 우리 하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부터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은 힘도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탈출을 했죠. 이제 탈출을 해서 광야를 헤매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또 죄짓다가 막 용서 막 받고 막 중간에 광야를 거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인데 그걸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고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막 그러면서 막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자 어쩌자 막 가긴 어딜 가냐,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너 알아 모세? 너 알아? 너도 모르잖아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중간에 아주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에집트에서는 그래도 뭐 고기라도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할 때 맞불 집회랍시고 저거 수구 세력들이 태극기 들고 맞불 집회라고 해서 막 시위를 벌였어요. 그 사람들이 피켓을 아주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 피켓에 뭐라고 써있냐면 군대여 일어나라고 써 있었어요. 군대여 일어나라. 우리가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을 얼마나 우리가 저기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겨우 해방이다 해봤더니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도 제대로 못 해갖고 그 반민족 매국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돼갖고 다시 완전히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해방된 거 됐나 싶었더니 해방이 아니었어. 이제 그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안에서 정권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고 이빠른 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쓴 소리하고 하면 다 저거 빨갱이 새끼 하면서 가도 죽이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친일 정권이 되는 이승만 정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중에 괜찮다 4.19 혁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나 싶었더니 이제 군부 독재가 시작됐죠. 그 군부 독재 오랜 기간 동안 그 군합발에 짓밟힐 시간이 얼마 많습니까? 5.18 광주 민주 항쟁 항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학살도 이루어졌죠. 그 수많은 그 반민주의 역사들, 민주화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 암흑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군대여 일어나라.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장난식으로 쓰고 치기 어린 어떤 그런 이게 아니고 실제로 기무사 문건에 그런 시도를 기도했던 그렇게 하려는 그런 문건이 발견됐죠. 그리고 그 사령관은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최근에 슬슬 기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딘가 모르겠네. 하여간에 자 이것처럼 지금 군대에 일어나라 다시 옛날 군부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갖고 이스라엘 광야를 헤매는 과정 안에서 그거 조금 힘들고 뭐 하다고 막 불만해 하면서 다시 그 옛날로 파라오 정권 그 파라오 밑에 종살이하던 식으로 돌아가고 싶다. 군대에 일어나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고 폭폭하고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아우 저것들.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막 또 하느님의 그런 걸 잊어버리고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뭐 난리 법석을 피우고 뭐 어쩌고 하니까 하느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갖고 막 물려 죽고 막 그러다가 모세가 또 주식에 기도하죠. 또 이 사람들 다 여기 데리고 나와서 또 다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정사정 해갖고 그래갖고 구리뱀 만들어서 그쪽 보러 가면 그거 보고 살아나고 이런 과정들을 막 겪는 거예요. 막 그러고 치면 하려고 막 하면 불평하면 하느님이 또 막 바위에서 물 터져 물도 목마르을 때 물도 주고 막 매출하게 떨어져 막 고기도 맛보게 해주고 하늘에 만나 떨어지고 등등등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등등 이런 과정을 길게 거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졌다가 벌 받았다가 회개하고 죄졌다가 벌 받았다가 회개하고 막 이런 과정 거치면서 조금씩 그들의 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이 없구나. 우리가 에집트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 가장 강한 막 세상에서 제일 힘센 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한 헛개비에 불과한 거구나. 저것들 다 진짜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밖에 없고 우리 조상님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느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우리가 억압받고 살았던 것은 다 오늘날의 이 과정이 있기 위한 그동안의 그런 오랜 시련의 시간이었구나.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은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민족이 겪어왔던 그런 오랜 과정들이 다 오늘의 이 시간을 있게 하기 위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역경의 시간이었구나. 이런 등등등등을 신앙 안에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리를 해요. 딱 하느님만이 유일한 하느님, 하느님 같은 신은 없다. 하느님 우리의 구원자. 이런 통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나이 광야에서요,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 예.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계약을 맺어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계약을 어디서 맺느냐? 시나이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태동했느냐? 시나이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유다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 우리의 신앙의 뿌리, 이게 시나이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시나이 광야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느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방, 거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쪽이죠. 지금의 뭐 저기 이스라엘이 있고 뭐 이쪽. 그 근동 지방의 왕은요,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세 가지 의무. 첫 번째, 백성들에게 땅을 줘요. 땅. 두 번째, 백성들을 먹여줘요. 세 번째, 백성들을 보호해줘요. 세 가지 직무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시나이 광야에서 이제 하느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살리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당신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뭡니까? 그 하느님께도 세 가지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느님, 그러니 당신은 우리들에게 땅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를 먹여 살려 주셔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당신을 후손 대대로, 우리 조상님들부터 믿어왔던 당신을 우리 후손 대대로 유일하신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 후손 대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시키고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태동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하느님만이 왕이죠.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종, 하느님만이 우리의 어버이, 우리는 당신의 자녀. 자, 이런 수직적인 관계.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수평적 관계가 나와요. 수평적 관계. 수직에서 수평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느님만 왕이니까 인간이 왕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인간이 왕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백성들이에요. 평등해, 평등. 하느님만이 주님이세요. 그럼 인간이 주인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하느님만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종들이에요. 하느님만이 어버이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이 수직적 계약이 수평적인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도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존엄성 안에서 다 똑같이, 뭐 통장 잔고가 똑같다, 다 키가 똑같고 얼굴도 생김새가 똑같다, 이런 차원의 평등이 아니에요. 다 다르죠. 다. 뭐 지능도 다르고, 몸 신체적인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생김새도 다르고, 통장 잔고도 달라요. 그런데 존엄성은 같아요. 존엄성. 그래서 그 누구 하나 아무리 지능이 떨어지고 신체적 능력도 떨어지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뒤에 배경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존엄성만큼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살아야죠. 하느님 안에서 이 존엄함, 이 평등, 이것이 바로 이 시나이 광야에서의 그 신앙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좋아할 리가 없지.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머리에다가 삼중관을 쓰고 뭘 써도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누구예요? 하느님. 그 사람은 그냥 옷 잘 입은 신부름꾼이에요. 옷 잘 입은 궁궐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하우스에 사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형제예요. 세종 형제예요. 영조 형제. 형제님,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에 있으면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조선시대가 아니길 참 다행이지. 그랬다가 세종 형제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권력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에집트를 탈출하고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40년이라고 얘기했죠. 40이라는 숫자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정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보내잖아요. 사순절, 그다음에 엘리야가 막 탈진한 상태에서 이제 하느님 천사가 갖다 준 그 물과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시나이산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왜냐면 엘리야가 탈진해 버려요. 왜냐면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해 버리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이런 사제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기우제. 근데 막 이 걔네들이 막 할 때는 아무로 뭐 반응도 안 나오다가 여기다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막 부어요. 이제 엘리야가 좀 잘난 척 좀 하려고 물 부어도 까딱없다. 물을 분 다음에 딱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갖고 싹 살라버리죠. 자, 이거 봐라. 야훼 하느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이고 니들이 믿은 바알이니 아세라니 뭐 요딴 건 헛개비에 불과한 거다 보여줬어요. 백성들한테. 백성들 보여줬는데 소용이 없네. 또 잠깐 그때 그렇구나 정신 차렸다가 다시 또 아합 찍어주고 이제벨 찍어주고 다시 또 그렇고 그런 정당 찍어주고 또 그러고 앉았네. 또 그러고 앉았어. 5년 만에 다시 또 촛불 들고 뒤지기 막 추운데 막 하고 해갖고 뭔가 되는구나 했더니 5년 만에 다시 이게 뭐야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사태가 더 안 좋아지는 뭐 이런 상태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소용없구나.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국민들은 다 개돼지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멜산에서 대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변하긴 뭘 변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기진맥진합니다. 소용없구나. 해봤자 소용없어. 탈진해버려요.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물과 빵을 3번씩이나 보내죠. 3번씩이나. 엘리야가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고 자기 예언직에 뿌리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 그 뿌리가 탄생됐던 바로 그곳 시나이 산, 바로 호렙산이라고 해요. 호렙산. 그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가죠.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땅, 뭔가를 하나님과의 만남, 이걸 준비하는 정화의 시간이 40.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40일. 세상이 다 정화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정화의 시간. 그래서 물 홍수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시작.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의 40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시간이었죠. 어쨌든 이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뭘 만들었어요?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요. 평등 공동체. 왕이 없어요. 무려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200년. 이때 구약 성서 쭉 보면 이때가 언제? 판관기가 딱 200년 동안 이때는 왕이 없어요. 왜냐면 왜 왕이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느님만이니까. 이 기가 막힌 신앙적 통찰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왕이 될 수 있을까 해갖고 평등 공동체 이상을 실현했어요. 판관은 누구냐? 왕이 아니고요. 분쟁이 일어날 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자기 합의하에 줘갖고 재판관 같은 거, 재판관의 줄임말이에요. 판관. 그 판관, 그래서 제일 마지막 판관이 이제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 그러나 판관기가 200년은요 엄청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200년 전이면 조선시대잖아요. 2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근데 그때 그 주변 상황, 주변국들이 강력한 왕권 체제였어요. 그 강력한 왕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평등 공동체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왕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딴 건 다 좋았는데 전쟁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제 주변 국가에서 이제 쳐들어와요. 그러면 왕국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왕국의 장점은요, 명령 체계가 일사불란해요. 하나의 계통. 왕이 명령 내리면 내일 전쟁해. 아니 오늘 9시부터 전쟁해. 그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 12지파가 공동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12지파가. 그러니까 어떤 회의 때 12지파 부족장 회의를 해요. 이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든지 뭐 다수결이든지 뭐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9시부터 전쟁하자 하면 되겠어요? 다른 지파가 9시는 너무 늦지 않아? 8시에 해야지. 그러다가 9시에 가서 양치도 하고 뭐 한 다음에 뭐 다 옷도 갈아입고 한 다음에 9시부터 해야지 않겠어? 어떤 사람은 내일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갈릴레아 지방에 블레셋 지파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그러면 갈릴레아가 북쪽에 있으니까 뒤지고 터지는 거예요. 막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줘 하는 거예요. 그래 부족장 회의를 열어요. 그러고 갈릴레아 지파 부족장이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의도 터지고 있어. 그러니까 맨 남쪽 밑에, 남쪽은 비교적 평안하거든요. 남쪽은 지정학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과 북이 분리됐을 때 북쪽은 그 왕이 세습되지 않고 왕조가 굉장히 자주 바뀌었지만 남쪽은 안정 있게 세습될 수 있었던 이유도 지정학적 위치가 좀 안정된 곳이었어요. 어쨌거나 유다 지파 부족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농번기요. 니들이 좀 어떻게 막아봐. 몸으로 때우든지 어떻게 해봐. 우리 추수 끝나면 도와줄게. 지금 의도 터지고 막 약탈당하고 있는데 회의하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아 지파 이 부족장이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 저 새끼 저거 맨날 도와달라고 하면 저지랄하고 저거. 다음번엔 니들이 도와달라고 도와주나 봐라. 장놈 새끼들. 이런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회의하다 판단을 회의하다가 이러길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이거 얼마나 정말 오래 버틴 거죠. 그래갖고 나 나중에 합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안 되겠다. 왕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전쟁할 때만큼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합의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군사령관 하나 만들자. 군사령관. 딴 거 몰라도 딴 건 판관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군대를 동원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상시 체제를 만들자. 군사령관. 그래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내세운 사람이 사울이고 사울. 그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그 구약 성서에 보면 사울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나깃이라면 나깃. 나깃은 뭐냐? 나깃은 왕이 아닙니다. 나깃은 이 선포된 자, 임명된 자, 세워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꾼, 대리자 이런 의미가 나깃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성서에도 왕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심부름꾼이었던 거예요. 군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령관이었던 사령관. 대리인의 개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왕, 주권을 가진 왕 있잖아요. 그 왕 뭐냐? 멜렉이라는 말이에요. 멜렉. 가나안의 그 왕들, 강력한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왕이 멜렉이었어요. 사울은 멜렉이 아니었어요. 나깃이었지. 그런데 멜렉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게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멜렉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사울까지는 평등 공동체 이상이 반영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욕심. 왜냐면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사울은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있고 똑똑해요. 그런데 출하고 전쟁해갖고 다 이겨갖고 막 하고 전리품을 하고 전리품을 가나안의 왕들이나 주변 국가의 왕들은요 왕이 다 가져요.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뭐라 할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근데 사울은요 해갖고 전리품들 다 누가 주죠? 사무엘한테 줘. 사무엘이 실질적인 통치자니까. 물론 부족 동맹체 안에서 판관이니까 판관.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그걸 이제 평등 공동체 이상에 맞게 그걸 분배하거나 뭐 관리하겠다 하겠죠. 근데 사울이 보기에는 내가 다 얻은 걸 갖다 바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죠. 나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왜 돈은 떼놈들이 걸고 뭐야? 내가 사무엘 신부름꾼이요? 라는 마음이 들겠지. 그래갖고 점점점 이제 야망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해요.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채겠어요? 당연히 똑똑한 사무엘은요 판관이기 때문에 이 왕의 평등 공동체 이상의 수호자인 거예요. 시족 동맹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에서 체험했던 하느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평등하다 이 이상의 수호자가 판관이었어요. 판관. 그런데 눈치채지 이제 사울이 점점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제일 민감하게 알아채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사울을 축출하려고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뽑지.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누굴 뽑았어요? 다윗을 뽑았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7 형제 중에서 제일 만만하게 생겼지. 찌끄만 해갖고 양떼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어떤 수금이나 뜯고 요즘 말하면 기타나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예요. 양 치고. 나머지 형제들 보니까 얘네들은 사울처럼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똑똑하게 생겼어요. 쟤네들 뽑았다가는 또 사울처럼 또 욕심 부려갖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할 수 있으니 그 형제들 중에서 다윗 제가 제일 만만하다. 그래갖고 제일 만만하니까 꼭두가시처럼 부리기도 쉽고 말도 잘 듣게 생겼고 해갖고 다윗을 뽑았는데 호랭이 새끼를 뽑은 것이. 호랭이 새끼를. 그래갖고 다윗을 이용해서 사울을 축출해버려요. 사울을. 이 성서는요 열왕기나 뭐 역대기 뭐 도착사 뭐 이렇게 이 성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윗 왕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또 구약의 전통 또 유대교 안에서도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용비어 청가처럼 다윗을 미화시키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뭐 시편도 그렇고 막 다 다윗을 미화하는 내용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다윗의 인간 댐댐이 왕 등등등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뭐 엄청 힘은 사자고 머리는 여우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내색을 안 하고 참 사무엘에 충실한 개처럼 그렇게 받들고 해갖고 사울을 축출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무엘도 축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대권을 거머쥐는 거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나깃이 아니야, 나는 멜렉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왕, 지존의 칭호를 자기한테 주는 거지. 나는 왕이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왕은 누구예요? 하느님. 정치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은 그 정치를 대리자로서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심부름꾼. 우리는 네 백성이 아니야, 하느님 백성인 거지. 어디다 대고 네가 그래 네가 일은 하니까 왕관도 쓰고 뭐 좋은 옷 비단 옷 입고 아마포도 두르고 뭐 저 용상 위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너는 그냥 그 잘 돈 많은 그냥 심부름꾼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자기도 누구처럼 될까봐? 사울처럼 될까봐. 자기 같은 놈이 또 나타나갖고, 또 다른 사무엘을 대신할 또 다른 판관이 등장해서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 있었던 평등 공동체 이상을 실현하려고 자기를 또 축출해버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 내세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루하루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궁전을 만들어갖고 여기가 궁전이야, 이스라엘이라고 신도시를 건설해서 여기 앞으로 수도야, 수도 하면서 아무리 한들 사람들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왕이 계신 곳에 향해 왕이 계신 곳. 왕이 어디에 계세요? 성전. 그리고 성전이 그때 당시에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뭡니까? 천막이 천막. 계약의 궤. 계약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약의 궤는 뭐냐? 이동식 포터블. 가마처럼 장대 2개 쭉 껴갖고 고리가 달렸죠. 고리 4개가 달렸는데 거기다 장대를 쭉 껴서 어깨 메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막 가운데 있든지 사막 주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계약의 궤가 함께 따라졌어요. 계약의 궤가 뭡니까?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 현존의 장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느님이. 물론 하느님 없는 곳 없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계약의 궤. 여기에 계시다. 그래서 하느님 현존의 가시적 눈에 보이는 가시적 장소가 뭐냐? 그 지성소가 어디냐? 계약의 궤였어요. 계약의 궤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계약의 궤가 어깨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날 때 같이 길을 떠나서 머물 때 같이 머물고 천막을 쳐 밤 잠 잘 때 천막을 쳐서 그 비와 이슬을 가리고 다시 길을 떠나 천막을 걷고 어깨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전. 이게 이 이동식 성전.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요 꾀를 내요. 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다 지성소인 계약의 궤를 향해 있으니 이 성막에 향해 있으니 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면 좋겠다.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왕궁이 있죠. 다윗의 왕궁. 다윗의 왕궁이 있어서 거기다가 계약의 궤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그쪽으로 쏠리겠죠.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쏠리겠죠. 왕궁 앞에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놨어요. 그래갖고 성서를 보면요 다윗 왕이 막 뻘겋고 춤을 춰요. 막 너무 기쁘니까 막. 그런데 또 불안해요. 왜 불안하겠어요? 이게 이동식이잖아요. 포터블. 이동식. 밤새 누가 또 가져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몇 명이 들어와서 야 갖고 가자. 갖고 가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다시 거기로 향해요. 그래 불안하잖아요. 그래갖고 설계도를 그래요. 못 움직이게 하자. 못 움직이게. 그래서 벽돌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벽돌 성전. 그 전까지는 벽돌 성전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안에는요 움직이지 못하는 붙박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이동식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죠.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감히 이름도 못 부르는 걸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 성함 함부로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르긴 부르잖아요.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못 불러. 그러니까 부르는 법도 잊어먹어갖고 지금은 잊어먹었어요. 그냥 그 글자만 알고 발음하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그래갖고 야훼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야훼란 말의 뜻이 뭡니까?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다 이 뜻이잖아요. 있는 자. 있는 자가 뭐예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이 너희와. 너희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없는 것 없이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뜻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신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을 다윗이 붙박이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신앙, 그 정통 신앙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킨 게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들의 신앙은요,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인데 이 모든 곳에 계신 하느님을요,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느님을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은요, 설교도를 만들고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못했어요.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느님만의 왕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얘가 심부름꾼이 뭐 개혁의 궤를 예루살렘을 갔다 놓은 것 같네. 그런데 감히 거기다 못 움직이겠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갖고 백성 눈치 보느라고 그걸 못했는데 그 아들 아나무인이 하나 생겨요. 아나무인.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타락하면서 지혜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돼버렸어요. 이 솔로몬이. 솔로몬 하면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 그때는 하느님의 길을 걸을 때나 그랬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이교신들 막 섬기고 하면서 왜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힘이 있죠. 군사력이 있지. 돈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아나무인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가장 어리석은 왕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아나무인 솔로몬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지도 못했던 계획만 세우고 설계도만 그랬던 것을 솔로몬이 그 강행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역사에 붙박이 성전을 만들어 놓는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비극이. 이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우리가 다윗 왕을요, 또 솔로몬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뭐 신앙 안에서 대단히 위대한 왕처럼 칭송을 하지만 물론 그런 면면이 뭐 다른 차원에서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신앙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킨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래서 뼛속 깊이 왕은 누구다? 하느님인 거예요. 예.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하는 거다? 하느님. 그걸 누구한테 위임해 줬어요? 우리한테. 그 우리는 다시 그걸 누구한테 또 위임해 줬어요? 직업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위임해 줘. 우리가 고용주인 거예요. 고용주니 우리가 마음 임명도 할 수 있고 또 갈아치울 수도 있는 거죠. 예. 갈아치워야 돼요. 탄핵. 윤석열 탄핵. 예. 유튜브 보신 분들 윤석열 탄핵. 이건 왜 우리 주권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감히 외람되게 아니면 불경스럽게 안 해요. 내가 고용주인데.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니까요. 고용주가 이 말을 왜 못하냐고. 아니 왜 못해 이 말을.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희 구속 수사합시다. 왜 못해 이거.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인 줄도 몰라요. 씨.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0분 쉬겠습니다. 20분. 그래서 8시 15분에 나머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잘 쉬었어요? 이제 꽃을 놓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물론 이럴 수도 있겠다는 뭐 살짝 그런 생각은 했었지만 또 이런 또 서프라이즈한 그 축일 축하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생태위원장 신부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생태위원 여러분들, 하늘땅 물벗 친구들, 또 함께 하시며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맞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남은 시간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 안에는 하느님만이 왕이시다. 그분만이 통치자시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왕 혹은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통치에 대한 봉사자들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통치가 위임이 됐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위임한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왕정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또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이 국민에게 위탁받은 정치인들이 봉사자로서 이런 다스림의 직무를 펼쳐나가는 거죠. 왕정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왕은 하나님이 통치에 대한 봉사자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왕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참된 왕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참된 왕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 통치의 봉사자요, 구원의 봉사자인 겁니다. 또 하느님 통치 대리자이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약한 이들의 수호자로서의 면모, 백성들을 위한 정의의 보증인 이런 식의 개념들이 왕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왕 안에 어쨌거나 왕정이 시작됐고, 그런데 그 왕정이 시작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있는 진짜 주권자로서의 왕은 하느님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라고 멜렉이라는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왕궁에 살고 또 벽돌로 지어진 성전을 왕궁 앞에다 지어놓고 그런 식의 꼼수를 부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은 하느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어떤 심부름꾼, 대리자 혹은 그분의 하수인으로서의 개념은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 안에 늘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왕으로서의 모델을 이제 다윗으로 봤어요. 다윗. 물론 다윗은 실질적인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적인 차원, 이해관계 차원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근본 신앙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했긴 했지만, 그런 다윗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좀 다윗을 좀 또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미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받든 왕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왕의 모범으로 이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래야 된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물론 본질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그런 다윗이 붙박이 성전을 만들므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좀 훼손시키고 왜곡시킨 면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미지화했던 것들은 다윗이 하느님의 뜻을 성실히 받든 그런 왕으로서 칭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모델, 모범으로 이제 칭송이 되죠. 근데 역대 왕들이 다윗 이후에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중간에 히즈키야 왕이나 이런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왕들, 요시야, 그런 분들 계셨지만, 그래도 대부분 왕들은 하여튼 그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구원하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던 왕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속 군주들의 그런 모습,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진짜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진짜 왕, 하나님의 통치,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참된 왕, 그 왕을 기다려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좋은 왕들이 쭉 이어졌으면 메시아 사상이고 이런 게 안 생길 텐데, 그런 왕이 아니니까 언제쯤이면 참된 왕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뜻의 참된 대리자, 하나님 통치를 받들 수 있는 그런 참된 왕이 언제쯤 생겨날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게 메시아 사상인 겁니다. 그 메시아 사상 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배자들과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정치적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든다고 할 때 그 강력한 군사력이나 어떤 이 힘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아니고 양들 위해 목숨 바치는 목자, 고난받는 야훼의 종, 백성을 위해 목숨 바치는 왕,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이제 당황하죠. 이런 당황함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하면서 다시 새로운 깨달음 안에서 예수님을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왕이 전혀 새로운 개념의 왕으로 다시 그 이제 신앙이 정리되게 된 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전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참된 왕은 하느님이시고, 이 세상의 왕은 그 뜻을 통치를 받드는 대리자. 이게 이런 개념이 이제 세워졌는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왕 스스로가 하느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탐욕을 부리고 백성들 앞에 세도를 부리고 군림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게 아니다, 왕의 본분은 그게 아니다, 참된 왕은 하느님이시고 니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해, 이걸 끊임없이 깨우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게 누구겠어요? 예언자들의 출현입니다. 예언자들은 출현해서 항상 누굴 향합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왕과 귀족들을 향해요.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니들이 왕이 아니야.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왕이야. 왜 너희들이 감히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억누르고
이 폭력을 휘두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걸 늘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언자 전통이, 그래서 왕정과 예언자 전통이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항상 차별과 격차를 통해서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려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할 때 그 정치는 그게 아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림, 모두를 다 살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모두를 다 살리는 그런, 우리 지금 말씀드린 공동선 여기에 맞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친 게 예언자들이죠. 자, 이런 이제 참된 왕의 모습이 이제 누구한테 제대로 드러나냐면 참된 메시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이야기하는 참된 왕의 면면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죠. 실제 신앙 안에서도. 그런데 이 왕은 주권자로서의 왕의 면면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그 면면이 같이 자리하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의 모델인 겁니다. 예수님이 또.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것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모든 정치의 원형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그 다스림을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 28절.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다스림인 줄 아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주는 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준 정치의 모습이고, 그래서 정치의 형태는 섬김으로 이루어져. 섬김.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섬김.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그래서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보면 광야에서 유혹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단식하시고 그다음에 악마 유혹을 받으시죠. 디아볼로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갈라놓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제 세속적 통치 개념으로 백성들에게 세도를 군림하고 억압하고 하는 통치의 개념으로 유혹을 해요. 나에게 절해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권력. 할 때 예수님은 이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다스림은 강력한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참된 다스림은 섬김에서 오는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절을 해요. 악마에게 절하지 않고 누구한테 절합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이요 주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벌을 보여준 거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된 섬김을 통한 다스림이 뭔지를 알려줘요. 이게 가정을, 또 우리가 속한 단체를,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이에요. 섬김.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다스림의 모습.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다스림의 모습,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통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신앙 전통 안에서도 이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하나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 신앙 안에서는 정치 행위에 부여된, 아까 공권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죠?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힘, 권위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권력이라고 표현하죠. 그 공권력에 복종해야 할 것을 우리가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어떤 갈등과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해줘야죠. 그걸 거부해버리면 그런 대표적으로 대표를 띠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정치 권력, 정치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권위를 우리는 합당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을 해요.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합당하고 정당한 권위일 때. 합당하고 정당한. 그래서 정치 권력은,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치 권력은 합당하고 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합당하고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한계라고 하는 걸 정해줘. 한계. 그 한계는 뭐냐?
공동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공동선.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정치 권력에 부여된 건요, 권한이에요. 한은 뭡니까? 한계라 뜻이에요. 한계. 권력을 이행함에 있어서 한계. 도덕성이 그 안에 부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선에 부합해야 되지 공동선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연법적인 차원, 인간의 양심 안에 새겨진 그 자연법 안에 부합한 한도 내에서의 권위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합법적인 정당한 권위에 우리가 복종을 합니다. 따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위로서의 이제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방식은 섬김인데, 그러면 나쁜 정치는 뭐냐? 당연히 공동선에 위배되는 것들이고 하느님의 다스림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하느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 세상을 당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스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 살리는 게 아니고 다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병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쁜 정치들. 그래서 섬김이 아닌 어떤 모습이냐면 섬김이 아닌 세도를 부리고 군림하는 모습. 세도를 부리고 군림하는 모습은요, 그 안에 뭐가 자리하냐면 차별, 배척, 배제가 들어있어요. 섬기는 모습 안에서는 모두를 같아지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래서 섬김의 정치는요, 모든 이들의 평등한 존엄성이 구현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가 평평한 이유는 물이 가장 깊은 곳부터 채워주기 때문에 이게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해져, 이렇게 바다가 평평한 것처럼. 그런데 군림하고 새도리를 부리는 것은 격차에서 오는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등한 세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모든 구조를 차별적 구조로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권력은 차별에서 오니까. 그래서 섬김이 아닌 군림으로 이루어지는 정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나쁜 정치. 그렇게 되면 모두가 두루두루 다 이롭게 되는 공동선에서 벗어나게 되고 특정한 세력만 이득이고 나머지는 피해를 보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이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모습은 섬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공동선에 대한 봉사가 자리한다는 거. 이러한 정치는 적극적 사랑의 표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제 정치. 왜냐면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이거 애덕의 실천이죠. 근데 한 사람이 배불러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입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복지법을 개선해서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은 한 사람 먹이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천만, 더 나아가서 뭐 수십억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더 거대한 애덕의 실천인 거예요. 이 교황님께서 2013년에 이제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예수의 어느 학교에서 이런 연설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입니다. 정치.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탓은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정치인들. 혹은 날 직업 정치인들 욕만 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 참여는 의무입니다. 공동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공동선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에 의해서 또 양심과 자연법에 근거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이게 정치 권력이 해야 된다면 그런 정치 권력이 올바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치 참여 마찬가지로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다 이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항상 섬김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예, 모든 형제들 180항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교황님이 개인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모든 일을 위한 정의와 형제를 추구하는 사회적 여정의 시작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할 때 가장 드넓은 애덕의 분야, 이른바 정치적 애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 참여를 가장 큰 애덕 실천이라고 해요. 가장 큰 개별적인 애덕 실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섬김이라고 하는, 또 공동선을 위한 봉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거대한 애덕이라죠. 거대한 애덕. 예, 이게 이런 거예요. 이는 사회 정치 질서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이 질서의 정신은 사회적 애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요 사회적 애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대한 애덕이죠. 그런데 이 정치 참여를 빼놓고 그냥 개별적으로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나눠주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더 큰 애덕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정치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내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정치 공동체, 정치 권력, 정치 권한, 그들에게 부여된 정치 권한, 예, 그리고 우리들 정치 참여 등등등 다스림의 토대는 뭐냐? 토대. 정치가 지향하는 거. 당연히 인간이지, 인간.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인간의 영역을 더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로 확대됩니다. 이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태 영성으로 나아가요. 그동안은 인간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이.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영역이 인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발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까지 우리 신앙의 영역이 돼버려요. 예, 그냥 저기 서 있는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 신앙의 영역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예,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치 권력, 정치 행위, 예, 정치 공동체 등등등 정치 다스림 토대는 뭐냐?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공동선, 이게 예, 정치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요 국가보다 우선하고 모든 인간은 정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배제한 정치는 그 자체로 나쁜 정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토대에 없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치 행위부터 시작해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고 정치 참여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인간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항상 이 토대 위에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 아까 말씀드렸지. 정치 권력은 모든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합당하고 공정한, 예, 그 정치 이제 합당하고 공정한 권위로서의 정치 권력을 얘기했는데, 합당하고 정당한 권위. 근데 모든 이 정치 권력의 주인은 누구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하느님의 행위, 다스린 행위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정치 행위에 부여된 권력은 그러면 본래 누구 거예요? 이것도 하느님 것이, 하느님 거. 예, 이게 하느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국민에게 온다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위임해 주잖아요. 그 정치 권력도 본래는 하느님 거.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위임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권력의 주인이고 권위의 주인,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 권위를 갖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권위를 다시 누구에게 몰아줬어요? 정치 권력에게 몰아준 거예요. 정치 공동체. 이렇게. 그래서 정치 권위의 주인도 하느님이시다. 예, 이걸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공동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했죠. 그러면 정치를 얘기할 때 항상 머릿속에 늘 일관되게 있어야 할 개념이 뭐냐?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근데 우리는 정치를 생각할 때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늘상 정치하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예? 부정, 부패 뭐 이런 것들이 정치와 함께 붙어 다니는 거였잖아요. 예, 정말 되게 모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니까 도덕성이에요. 예, 도덕성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두를 이롭게 다스리는 건데 여기에 이 도덕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도덕성이 없으면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이 자리하게 되고 그럼 부정과 부패가 자리하게 되는데 모두를 이롭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일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인간의 인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 행위 안에는요 도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항상 도덕성이 한 맞물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됐죠. 정치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으면 도덕을 생각해요? 도덕을 생각하지 않죠. 도둑을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정치하면 해먹겠구나. 예전에 TV에서 학생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고등학생한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물어봤어요. 국회의원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맨날 먹고 놀잖아요. 이게 보통 정치에 대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인을 떠올 때 도덕성 떠올려요? 그 반대를 떠올리지.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놈이 많아서 그러다. 또 유명 정치인이 한 말인데 도둑놈이 많아요. 그 도둑놈이 많은 영역에는 당연히 우리가 제일 손으로 꼽는 게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얼마나 이게 모순돼요. 근데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부분이 가장 이 정치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정치 영역은 가장 큰 애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잘못돼 버리면 가장 큰 악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애덕은 도덕성이 결여되면 가장 큰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히틀러가요 동네 이장이었다면 막 대규모 학살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뭐 저기 비료 좀 떼먹고 좀 뭐 그러면 좀 떼먹겠지. 뭐 사료 좀 떼먹고 요 정도 마을 사람들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지가 더 갖고 막 요 정도 하겠지. 요 정도. 근데 필이면 총통이네 총통.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학살 이 2차 대전을 벌이면서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냥 동네 깡패였으면 몇 명 때리거나 뭐 그 정도 했겠죠. 근데 해필이면 총통. 마찬가지로 정치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권위와 힘이 부여되기 때문에 힘이 큰 만큼 책임도 크죠. 또 힘이 큰 만큼 거기서 할 수 있는 애덕도 큰 거예요. 정치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 참여는 그 직업 정치인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적 행위는 우리가 그냥 한 사람 때리고 한 사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정치적 행위는 거대한 애덕 실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을 버리면 거대한 악이 횡행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방임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악이 세상을 망치도록 우리가 그냥 그렇게 눈 감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큰 죄인 겁니다. 되게 큰 우리들의 태만함이고 나태함. 그래서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을 더 크게 요구하는 거다. 그냥 동네 이장님보다 대통령이 도덕성을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거꾸로죠. 동네 이장보다 대통령이 되면 욕심을 더 부리고 앉았어요. 도덕성이 아니라 진짜 그 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해먹을 건 다 해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만두는 날까지 해먹어야 되는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그런 정치인들만 많이 봐오다 보니까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또 거의 그 사람 그 사람 정치인이니까 그 정도 힘이 있고 그 정도 하니까 그러겠지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구속이 안 당하고 감옥에 안 가는 것도요. 저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어디 구멍가게에서 라면 하나 훔쳤다고 해서 징역 사는데 그 우리는 당연히 훔쳤으니까 당연히 살겠지. 근데 우리는 김건희가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가서 수사받고 구속돼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영부인이니까 어떻게 건드려. 벌써 우리부터 어떻게 건드려 그걸 이렇게. 왜 못 건드려. 건드려야지. 구속하고 수사해야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도요. 벌 받겠어? 라고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인과응보가 있고. 그래서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일반 소시민의 개념 안에서 머물러 있고 어떤 영역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지면요. 우리 스스로도요.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버려요. 저 사람들 그 정도 권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개념이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간에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꾸 가치가 전도된 세상을 왜 돼버리냐면 아무리 죄를 져도 벌 받는다.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정직하게
살려는 그런 이 분위기가 돼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정말 의롭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다.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내가 잘못을 하면 나는 감옥에 가고 처벌을 받는다. 이게 사회 안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이제 젊은 애들도 그렇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전도돼 버리는 가치가,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나도 기회 봐서 검사 만나갖고 팔자 고쳐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야, 김건희 난 여자야. 야, 나도 어떻게 좋게 안 될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전도된 그런 세상을 다시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마땅히,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세워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벌을 받으면 벌 받은 합당하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얘기할 때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 위장전입 하고 할 때 그냥 정치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뭐 저 사람은 위장전입 했대 이러고 말 거지만, 청문회 할 때는 위장전입 뭐 이런 걸 막 해갖고 저 사람 이 장관으로 자질 부족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가만히나 있으면 그냥 뭐 적당히 해먹을 텐데 굳이 저기 나가고 청문회 때 다 털리고 있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털리고 마땅한 거냐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것까지 하나까지 다 털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영역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역이 거꾸로 됐어요. 정치는 원래 타락하는 거고, 소시민들은 착하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힘 없으면 착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힘 있을수록 더 착해야죠. 이게 우리 안에 돼 있어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이미 우리의 감수성,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 안에서도요, 이것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가장 강력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갖고요, 그냥 뭐 전과 뭐 10몇 번이면 해도, 야, 경제만 살려주면 되지. 이거 찍어줘요. 경제 살려줬어요? 경제 살리기를 4대강 사업한다고 해갖고 다 빡빡해갖고 그거 꼼꼼하게 챙겨 먹고 나중에 빵에 가긴 했지만 또 그 엉뚱한 걸로 갔지, 빵은. 그러든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수를 누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도덕성,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우리들의 개념, 감수성이 됩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 정치인들 그 스스로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만큼은 그게 아니죠. 더 강력한 도덕성을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우리 눈치를 봐요. 근데 지금은 정치인들 우리 눈치 안 봐요. 막 저질러요. 가는 거야, 그냥 막 해. 그래갖고 지금 뭐 체코도 가고, 최근까지는 뭐 이렇게 짱 박혀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 김정은이 뭐 초도 순시하듯이 막 나와갖고 막 하면서 지 때문에 자살한 국민권익인가 거기 자살했잖아요. 그 하도 기울백 수사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 그걸로 자살했잖아요. 근데 무슨 자살자 막는다고 뭐 마포대교가갖고 강력한 도덕성.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는요, 공정하고 의로워야 돼요. 권위가 그런 권위에 우리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권위. 그렇지 않은 권위는 우리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종 우리의 의무예요. 불복종. 악법도 법이다. 요딴 말을 뭐 소크라테스 했다. 소크라테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이름이 오다카 도모라는 사람. 1930년 우리 일제시대죠. 그때 법철학이라고 한 책을 일본 법철학자예요. 이 일본 법철학자가 실정법의 중요성, 실정법 주의를 얘기하려고 소크라테스 얘기를 예화로 들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악법도 법이니까 까라면 까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 시절 때 일본 놈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와전돼 갖고 쓰고 있는데,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악법은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해야 돼요. 정당한 법이어야 돼. 정당한, 공정하고 공동선에 합당한 도덕성에 의한 법이어야 되고, 그 법에 근거한 권위여야만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권위는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우리 양심에 따라서, 자연법에 따라서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 아무리 지가 왕이라 하더라도, 지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가 강력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이거 못하겠다. 거부해야 돼요. 그것이 공동선에 위배되는 거면, 자연법이 위배되는 거면.
저 사람들 다 죽여. 난 못 죽이겠다 이거지. 이거 학살. 난 죽어도 못. 야 여기 군대야. 군인 너 해. 못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순 사건이 뭡니까? 다 죽이라고 한 거. 아니 정부에서 민간인을 죽이라고 한 걸 거부한 거 아니에요? 여순 사건이. 근데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여순 반란 사건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예, 이 사람들은 부당한 명령에도 거부한 사람, 의인들. 예, 다시 요즘은 다시 자리매김 돼갖고 여순 사건에 대해 다시 이렇게 조명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저항권, 거부권이 있어요. 저항권, 저항하고 거부해야 돼요. 예, 이 정치적 권위가 도덕성에 심각한 위배를 할 도덕성에 대해서 공동선에 위배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짓밟을 때, 인권을 훼손시킬 때, 이럴 때는 여기에서 거부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 근데 그 거부하고 저항하는 방법 안에서 무력 사용까지 이제 그도 기존의 우리 교리 안에서 무력 사용도 5가지 조건, 모두 4가지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허락할 때가 있어요. 거부하고 저항하는 방법으로 우린 평화적인 방법, 비폭력이 원래 기본인데 때에 따라서는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무력도 사용하는. 그냥 의도 터지고 당하기만 하는 이 비폭력도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5가지 조건인데 보면 좀 비슷한 게 또 2개가 있었고 4가지로 얘기하고 5가지로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는 저항권 행사의 기준이에요. 이 뭐냐?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또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이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수단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근데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이제 또 비슷한 게 있는데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 사용해봤고 더 나은 해결책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때. 또 한 가지는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 무력 사용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더 엄청난 일이 초래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력 사용이 이걸 통해서 어떤 거대한 악을 악에 대해서 저지를 하는데, 무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복음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력 사용이 갖고 있는 폐해보다 이걸 통해서 저지하게 되는 그 폐해가 더 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용한 무력 사용이 더 엄청난 그 잘못을 야기시킨다, 어떤 피해를 야기시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딱 그만큼만 딱 되는 거예요. 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볼 때, 이 무력을 사용할 때 성공할 수 있을 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 때, 이때 거부와 저항함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한 행동은 요 조건에 맞는 거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확실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래서 되게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이걸 통해서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기본적이고 확실하고 심각하게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나라를 지금 이렇게 생긴 이때, 그러니까 그런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런 무력 사용, 또 잔다르크, 우리 교회 역사는 성녀죠. 이런 무력 사용에 대한 부분 교회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정당방위야. 그래, 정당방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무력 사용할 수 있는 저항권 행사의 기준을요, 이걸 이제 4세기경에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 교리를 시작을 해서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한 거예요. 이걸 무력 사용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약자들이, 예를 들어 뭐 일제 시대 때 우리 식민지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나 어떤 약자들의 마지막 자기 방어권, 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침략자들이, 제국주의가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요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무력을 사용하는 저항권 행사의 기준, 이 5가지 기준을 남의 나라 침략할 때 이걸 기준으로.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도 뭐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 뭐 해갖고 그런 거 뭐
없는 거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침략할 수밖에 없다. 요딴 침공할 수밖에 없다 하고 다 죽였잖아요, 다. 그 조지 부시가 그 9시 30분인가 공습할 때요 하루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서로 그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안수를 딱 받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밤 9시 반에 공습 시작. 어마어마한 사람이 9년인가 뭐 7년인가 9년인가 하여튼 이라크 전쟁이 완전 끝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민간인들을 죽였어요. 기도하고 죽였어요. 기도하고. 이게 웬일이야? 기도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 무력을 사용하는 저항권 행사의 기준은요, 현대 우리 사회교리 안에서는요, 좀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침략할 때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완전한 비폭력,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완전한 비폭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정당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로운 전쟁, 정의로운 전쟁 이렇게 정의로운 전쟁이 어디 있어? 근데 제국주의가 침략할 때 이걸 이용한단 말이죠. 십자군 전쟁할 때 이걸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없다. 정의로운 평화가 있는 거다. 그래갖고 다시금 더 강력하게 너무 막 지금 더 무력 사용을 위한 평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평화는 강력한 무기에서 온다. 이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더 비폭력 평화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어쨌든 이런 저항과 거부에 있어서 무력성에 대한 부분도 이런 규정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열사와 의사의 차이야. 열사와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잖아요. 한자는 비습을 해요. 한자는 비슷한데 이것을 보훈처에서 명확하게 딱 구분했어요. 의사는 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열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 예, 이렇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유관순은 열사, 안중근은 의사, 윤봉길 의사. 오늘날 사제로서 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괴감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 열사의 시대가 아니라 의사의 시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막 해. 예, 왜냐면 저것들 어떡하지 저거? 밤길이라도 무서워야 저거 그냥 함부로 안 하는. 요즘 막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아니 뭐 좌우 눈치도 안 봐요. 그냥 앞뒤 눈치도 안 보고 막 저지르고 막 하니까. 왜냐면 열사들만 있으니까 열사들만 자기 몸 갈아가 넣어갖고 정말 이런 사람들인데 만약 의사들이 활약해봐요. 밤길 무서워서 함부로 하겠어? 예? 그래갖고 요즘은 물론 가톨릭 사제로서 뭐 그렇게까지 뭐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야 의사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것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고 있네. 뭐. 이 시대도 안중근, 윤봉길 제2의 안중근, 제2의 윤봉길이 나서야 할 때인가? 뭐 이런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물론 이건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비폭력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제로서 사실 뭐 좀 그 무리가 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의 마음에 오죽했겠는가. 지금도 답답해 죽겠는데 옛날 나라를 잃어버려갖고 그렇게 일제 식민지 살을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도 계신데, 근데 지금 또 그런 시대가 와버려갖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정치 참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그 국가 권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가 뭐냐면 형벌. 우리는 형벌도 존중합니다. 형벌. 근데 이 형벌도 마찬가지로 공동선. 네, 인간의 존엄성, 또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그 도덕성 안에서의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형벌은요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완전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고문은 절대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양심 안에서 고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공동선에 합당한 우리 자연법에 합당하고 이런 차원에서 형벌은 인정을 해요. 어떤 차원이냐? 예방과 교정.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삶을 해치는 어떤 그런 뭐 범죄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예방시키고 또 그런 이 범죄 행위로 야기되는 무질서를 다 바로잡는 교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방과 교정이란 범죄에 대한 예방 또 교정에 대한 차원에서의 형벌은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방법의 형벌이 필요하죠. 이게
어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잖아요. 내일의 범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개를 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형벌,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괜찮네 하고 또 맘 놓고 막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이 형벌이 필요하다. 예. 근데 그 형벌에도 반드시 예방과 교정이라고 하는 차원, 또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화해와 또 회복, 이런 공동 선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이런 거요. 그냥 그 범죄자들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동 선이라는 차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공동선이라고 하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게 그러니까 마땅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뭐냐, 진실 규명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면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삼내 나라 슈퍼 그 강도 사건 해갖고 그 세 명이 죄도 없이 그 징역을 살았어요. 죄도 없이 그 할머니 그 뭐 강도 치상 아니 강도로 해갖고 할머니를 죽게 질식해서 죽었죠. 근데 범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범인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범인으로 오인된 사람들을 경찰이 가혹하게 폭행하고 해갖고 그냥 거짓 자백하게 자백하게 강제로 자백하게 해갖고 그리고 감옥을 사는데 얼마 있다 나타나서 진범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한 수사가 있으니까 검사 쪽에서도 그냥 했어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진범은 안 들어가고 무죄한 사람들이 거기 감옥살을 했어요. 나중에 이것도 진실이 밝혀져서 이제 그때가 2016년인가 하여튼 1999년에 이 일이 있었고 17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이죠. 16년 만에 그 재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죄가 드러난 거예요. 무죄가. 근데 여기서 전주교구 그러니까 거기가 전주교도소였는데 전주교구 그 교정사목 봉사자 박영희 젬마라는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이 밝혀냈어요. 그 자매님이 이제 그 범죄자로 강도로 몰린 3명 중에 1명을 예비자기를 시키겠던 예비자기를 시키면서 그 너 때문에 죽은 할머니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죽였으면 얼굴을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너무 그러니까 예비자기를 받다가 내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때 이 자매님이 깜짝 놀라갖고 알아본 거예요. 백방으로 뛰어갖고 봤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매님이 내 노력에 의해서 또 변호사 한 분 또 박준영 변호사인가 이분이 엄청 또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이걸 17년 만에 이 무죄를 밝혀낸 거예요. 물론 이미 공소시효는 끝나갔고 그래도 국가 배상 판결 받아갖고 그래도 그냥 소정의 배상 받아냈지만 이런 노력. 그래서요 진상규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상규명. 그래갖고 이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무죄 추정의 법칙.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판명되기 전까지는요, 뭐 피의 사실이나 공표해서는 안 되는 거고 수사 과정에 이런 것들이 겉으로 소문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수사기관과 언론이 서로 결탁해갖고 중간에 피의 사실을 혹은 뭐 그런 수사 내용들을 다 밖으로 외부로 다 흘리죠. 그럼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배우 한 명도 얼마 전에 스스로 왜냐면 이미 다 이런 검사를 국가에서 검사하고 했는데 다 혐의 없으면 검사상으로는 그런데 자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 드러내고 형사들은 경찰서에서는 이 사람 모욕 주게 하려고 공개 소환해 갖고 카메라 다 찍는데 그 자리에서 막 그 공개 소환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아직 무죄인지 유죄인지 밝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다 언론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앉았으니 이 사람이 그동안 계약했던 거 계약을 다 해지되고 위약금 물어줘야죠. 어마어마한 위약금. 이 사람 어떻게 살아? 죽은 거죠. 너무.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개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형벌의 부과 이거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함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 이런 정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형태 안에서 올바른 다스림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는 민주주의 왕정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회교리가 지향하는 것도 우리 교리가 민주주의 체제예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물론 하나님이 주권자지만 우리에게 위임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직업 정치인들에게 위임해준 형태의 민주적 정치 제도 안에서의 정치를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 참여의 도구로서 정당, 국민투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 참여 도구들이죠. 더불어서 정보. 예.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정보입니다. 알아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상한 사람들 국민들이 찍어주는 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로운 정치인들을 가난한 사람 찍어주는가? 아까 말씀드린 나쁜 놈이거나 무식하거나.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됩니다. 막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서 막 가짜 뉴스 막 횡행하는 것들 막 보면요, 그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막. 제대로 된 정보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와 이 민주주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도구로서의 정보, 이 정보의 객관성,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로 공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언론도. 그런데 지금의 언론은요, 이게 도덕성을 진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막 기레기란 말 그냥 뭐 일상적인 언어죠, 기레기. 참된 기자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공동선에 입각한 어떤 언론, 그걸 통해서 민주적인 참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와 정치 공동체 말씀드렸는데, 원래 종교와 정치는 종교에 대한 권한, 우리 인권 안에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자율성, 독립성, 또 협력,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종교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국가가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또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러면서 종교는 또 참, 예를 들어서 우리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선 어떤 도덕적 기준을 끊임없이 제시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정치 공동체는 그 도덕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협력인 거지 그 야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조창기 의원이 해갖고 막 독재자들 막 정당화 시켜주고 막 그 사람들 조지 부시가 이라크 때려 부실 때 막 안수해주고 이런 차원의 협력이 아니고, 정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덕성, 이 도덕성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주는 거, 이게 종교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제 한마디로 정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 안에서 펴나가는 거다. 우리가요, 기도문 안에도 드러나지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심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중에 가장 정치에 가장 우선적으로 뛰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섞여 있어요?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종교는 정치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식하거나 아니면 나쁜 놈이거나 이런 경우가 섞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 정치의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정치 영역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온 우주, 자연, 생태에 다 두루두루 미쳐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 생태 감수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 생태 영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하고 감옥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 그것도 아니구나. 평화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에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와 이들의 사도직에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강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의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창조시기 기도문은 이게 해마다 바뀌는 거라서 되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만년동 성당의 사회복음화 부과장님이신 네, 이효향 안나 자매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2번 남았는데 그 기도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처음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에 질문을 좀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지막 토크 콘서트 할 때 또 그거에 관해서 신부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라든가 뭐 더 알고 싶은 것, 사소한 거라도 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하자면 여기 모든 형제들, 방금 오늘 들은 주제가 바로 우리는 모두 다 형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책자도 교황님의 회칙,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태위원 신부님이신 김정은 신부님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다 사놓으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최종 미사할 때라든가 이렇게 한 5,000원 정도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요거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5,000원 가지고 오셔서 사시면 좋겠고요. 또 후속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은 저희 이 단톡방을 유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줌으로 이것을 뭐 강독하는 모임을 다시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후속 모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